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천천히 또박또박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로마서 1장 1절에서 본문은 7절까지 읽었지만은 오늘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첫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디도서까지 해서 그 목회 서신을 마쳤고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강까지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아마 중반까지는 로마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제가 어제 우리 교사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 하면서 나눈 말씀입니다. 함께 오늘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기록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복음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은 예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가 복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예수가 복음이다. 예수가 복음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바꿔 말하면 예수가 구세주 되셨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이 원어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유앙겔리온인데 이 단어는 원래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사용당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언제 사용됐냐면 로마 시대의 황제와 관련돼서 사용당한 단어가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제 사용하냐면 로마 황제가 새로운 식민지를 정복할 때 식민지에 지배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도착하면은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식민지 백성들아, 로마 황제가 임했다. 너희는 이제 황제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선포하는 이게 유앙겔리온입니다.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지만은 여러분, 이 식민지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앙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 원래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사용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황제가 식민지를 지배하러 가면서 참고로 로마 제국이 임했다. 너희는 황제의 자녀가 되어라 라고 외쳤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세상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냐면은 마귀사단 귀신의 지배 아래 있었던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오셨냐면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오셨냐면은 우리를 마귀의 지배 아래서 건져내시려고,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사실 선전포고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유앙겔리온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음성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사단의 나라를 향해서, 세상 나라를 향해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세상을 향한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마귀에게는 선전포고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참으로 기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의 지배 아래서 죄짓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고, 더 이상 마귀의 지배 아래 살지 말고 이제 내 은혜 안에서 살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가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복음을 전하실 때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듯이 예수님이 외친 겁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복음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손에서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으로 믿어달라고 사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전포고하듯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사는 것이고 거부하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가 복음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지 2절부터 4절까지 예수가 왜 복음이 되시는지 2절부터 4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관한 것인데 참으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약속의 주체는 누구일까요? 하나님과 우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약속을 한 겁니다. 여러분 약속은 누구와 할까요? 여러분 약속을 할 만한 상대가 되는 사람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신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이 안에 어떤 의미가 두 가지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보통 흔히 자주 하는 약속이지요. 오랜만에 사람 만나면 오랜만이다 그러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던지는 약속이 뭐죠? 언제 밥 한번 먹자? 언제 밥 한번 먹자? 이 약속을 하죠. 근데 이 약속 잘 지킵니까?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밥 한번 먹자는 얘기입니다. 잘 안 지키죠. 왜냐하면은 가치 있게 안 여기니까 약속은 했지만은 안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수천 년 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참으로 반드시 지키실 만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겁니다. 언제 약속을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로마서 1장 14절에도 가라사대 때가 찼고 어느 때가 찼느냐? 하나님의 때가 찼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참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와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참으로 약속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은 능히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약속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능히 지킬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다면 참으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간구든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약속하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과 4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두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 복음이 되기 위해서 행하신 두 가지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성육신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복음이 되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될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망 지옥에서 건져내려면은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느냐? 누군가 대신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말씀이시고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왜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셨느냐? 사무엘 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언약을 체결합니다. 네 후손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영원한 너의 왕위를 내가 세울 것이다 라고 언약을 체결했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뽀얗고 깨끗한 양으로 와서 그냥 양을 잡아 죽여서 양이 피를 흘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해결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법을 정하셔도 얼마든지 우리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양이나 다른 짐승이 아니라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당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뿐만 아니라 우리의 병든 마음과 생각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모진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헤롯 왕에 의해서 예수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그 예수를 죽이지 않고 굳이 3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의미도 있지만은 우리와 똑같은 인생을 사시면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이 사생아로 태어난 겁니다. 사생아가 아버지가 없는 자식이 사생아죠. 그렇죠? 원래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아버지가 없는 자식입니다. 실제로 나사렛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았던 모양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가복음 8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근데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반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고향 사람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이 예수님이 왔을 때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서 뭐라고 외치냐면은 저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 당시에 누군가를 지칭할 때는 아버지의 이름을 들어서 그 아버지의 아들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이 이 당시 전통이고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말할 때도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그 아버지의 이름이 눈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상적으로 부르면은 저가 요셉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저 애비 없는 자식이라는 뜻인 겁니다.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 성령으로 잉태돼서 사실은 아버지가 없는 자식 아닙니까? 이거를 그 동네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뒤에서 수군수군거리고 예수를 비난했습니다.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무시했냐면은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와가지고 우리 형이 미쳤습니다. 저 사람 제정신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동네에서 무시당하고 멸시와 천대를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 왜 어려서부터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 사생아로 태어났다고 소문이 나면서 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당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멸시와 천대를 예수님이 친히 몸소 그 고난 육체 인생 가운데 다 경험하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은 저는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질고는 질병의 고통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대로 말하자면은 예수님은 질병의 고통을 알고 있는 자다, 경험하고 있는 자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참으로 모르지만은 어딘가에 병을 안고 우리와 똑같이 힘들고 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셨던 분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 당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공생애를 사셨다 이 말입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시느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실 때 참 힘들고 어렵게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어떤 연세 드신 권사님은 아들이 속을 썩여서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기도하면서 이 아들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다고 참으로 간구하는 권사님도 계시고, 남편 때문에, 질병 때문에, 가난 때문에 기관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사람과 부딪히고 멸시천대당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사정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는 수준을 넘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멸시 천대 고난보다도 예수님이 다 극심한 고난을 몸소 그 육체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주님 앞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마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내가 네 사정 다 안다. 우리 주님의 목소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할 때마다 이 주님의 목소리가 들려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도 참으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내다 보면은 있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이 감당이 안 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네 사정을 다 안다.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만 보고 믿음 가지고 참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참으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라.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예수 붙들고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것입니다. 자, 4절에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십자가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무엇이냐면 부활인 것입니다.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자기 죄 때문에 다 죽었습니다. 자기 죄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사망이 지배해서 죽여버렸지만은 예수만이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참으로 사망이 이길 수 없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비록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도 해결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죄는 예수님이 해결하신 것이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고 이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가 구세주 되심이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복음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 구원하신 예수가 구세주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이고 이 소식만 전하기만 하면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만 보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내용이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원래는 유대인만 구원을 얻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는데,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17절에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사람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더 크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오직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이거 다른 종교에서는 어느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이해 못할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냐면은,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왜냐면 참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율법을 받아서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유대인들에게, 야야, 너희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건 아무 소용없어. 니네 예수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거야.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행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종교의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복음만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쌓아놓은 수많은 이런 마일리지 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여의도에 있는 그 더현대 백화점을 누가 가자고 해서 한번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갔는데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은 그 꼭대기층으로 올라가면은 VIP 라운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간 거예요. 이제 볼일을 보고 거기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VIP 카드가 있어야지 들어가는데, VIP 카드를 얻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뭐냐면은 그 백화점에서 1년 동안 여러분 적어도 5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많게는 1억을 써야지 VIP가 되는 겁니다.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당신은 VIP입니다 하면은 VIP 카드가 나오고, VIP 카드를 들고 그 라운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음료와 다과를 무료로 다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차를 마시면서 다과를 먹으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서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은 돈을 쓴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행한 만큼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방 종교가 말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짜 돈 많은 부자가 와가지고 그 백화점을 인수한 다음에 VIP 라운지는 그냥 개방해버린 겁니다. 누구든지 다 들어오시오 라고 하면은 원래 VIP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못 믿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파격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참으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 문을 활짝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셨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이라 이 말입니다. 나의 행위가 나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믿고 구원을 받으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절 말씀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복음을 전해서 믿어서 순종케 한다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되느냐? 6절에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로마서 1장 1절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여러분 노예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가 로마 제국 안에 수천만 명이 있었답니다. 그 노예는 여러분 사람이 아닙니다. 가축법에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 취급을 받는 겁니다. 주인이 언제든지 때릴 수 있고 잡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아무런 권한이 없는 것이 노예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자기가 속했던 그 베냐민 지파 자기 조상 중에 참으로 누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그 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사울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바울의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아마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야 너도 우리 지파 중에서 우리 조상 중에 사울왕이 있었던 것처럼 너도 훌륭하고 높은 사람이 되라 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울도 유대 민족 중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 되고자 자기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상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공회원이 되었고 율법으로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 되어서 그냥 가만히 내버려 뒀으면 바울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참으로 지도자로 올라갈 만큼 이 사람은 이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라고 고백한 것이고 스스로 노예로 자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짜 복음을 만나면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참으로 복음을 만나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이 16절에 참으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없을까요? 저부터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왜 능력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종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죽어지지 못하고 겸손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주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대로 쓰니까 마음껏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 교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달달달 외워서 참으로 아무리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해도 내가 그 복음 앞에 나를 무릎 꿇리지 못하고 내가 엎드러지지 못하고 내가 종되지 못하면은 아무리 앵무새처럼 외워서 복음을 전해도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고 한 사람도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앞에 진짜 엎드러진 종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못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기관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람과 부딪혀서 신앙생활 못하겠습니다. 개편이 됐는데 참으로 우리 기관에 왜 나와 이 사람을 같이 묻혀놨습니까?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교구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기관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기관을 바꿔주시고 구역을 바꿔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종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죽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내가 드러나면은 나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져야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복음의 능력만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특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참으로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특정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가던 바울이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 복음을 전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앙겔리오는 이 선포라고 했죠. 여러분 복음은 전할 때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서 지옥 가는 영혼을 살려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어디까지 전하고 싶었냐면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오늘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다른 바울의 서신서들은 바울이 가서
교회를 세운 다음에 이동하면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쓴 편지들이 다른 이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서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채 미리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가 로마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자신의 마음의 소원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희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좋은 길 얻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바울이 어떤 모양으로 로마에 갔냐면은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바울이 로마에 간 겁니다. 죄수의 신분으로.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길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야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좋은 길을 내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지만은 실상 하나님은 바울을 죄수의 신분으로 그 길을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따라가는 그 길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가야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감당하고 충성을 할 때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여건 속에 놓여질 수도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힘들다, 하기 싫다, 못하겠다, 물러서고 뒤로 참으로 포기하고 낮아빠질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모습으로 내가 원치 않는 직분을 임명받고 신앙생활 할지라도 거기에 순종함으로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은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것이 모양새는 초라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이 죄수가 되었기 때문에 로마 군사를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자기 자비랑으로 간 것이 아니라 로마의 국비를 지원받아서 죄수의 신분으로 갔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직분 감당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날마다 감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가고 싶었던 로마에 가서 여러분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고 가서 2년 동안 죄수로 갇혀 있었지만은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고 마지막 그 로마에서 순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찬란한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만났다면 주님의 뜻대로 복음의 인도 따라 영적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겠습니다. 오늘은 찬양하지 않고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